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강의 3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물질의 도움,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의 괴로움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적으로 이게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면 참으로 큰 힘이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말씀하셨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었을 뿐인데 복음을 위해 자신이 당한 그 많은 괴로움에 참여한 자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일에 그들도 자기와 같은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로 드려지는 것들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잖아요. 그것은 동일하게 선교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서 13절에 이를 때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가졌던 생활상의 태도를 우리에게 지금 고백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바울의 생활은 자족하는 생활이었다. 바울은 자신의 자족하는 생활이 결코 자신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배운 그 생활 철학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에 물질적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도움을 받을 때 기뻐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는 자신의 처지가 궁핍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궁핍함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풍부하고 부유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그렇지 못할 때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울의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 말은 모든 당연한 생활에,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바울은 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 중에도 이 효과 있게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항상 이걸 고민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경제적으로 어떤 입장에 있든지 그런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었고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의 비결을 터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비록 비천하에 처할 줄 안다,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는 것도 안다. 비천하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가장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어려운 상태, 이것을 비천한 상태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바울이요
스스로 그걸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전도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거지처럼 하고 이런 모욕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부끄럽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천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천재인 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때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대연했고요.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망을 잡고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피부르게 보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가난한 처지에 있다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답게 떳떳하게 그 복음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당신이 풍부에 처해 있는 것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풍부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재물이 풍부할 때에 그에 처신하는 것이요. 자신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데 바울은 그에게 아무리 풍부한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일이 없이 비천에 처해 있을 당시에나 다름없이 처신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똑같이 행동했다. 아멘.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지. 사도 바울이요, 교회에서 불에 넘치는 물질적 도움도 받고 천사와 같은 대접을 받아온 일도 있었어요. 그런 때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받아오고 그리고 할 때도 절대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물질이나 그 대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질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계속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중심에 늘 주님을 향하는 그 뜨거웠던 마음이 안에 있었어요. 뜨거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리고 바울은요 배부르고 또 배고프고 뭐 또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 이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당신이 그런 것을 경험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배부르면요 삶의 즐거움으로 여겨요. 근데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괴로워해요. 풍부하면 만족하고 궁핍하면 낙심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경우를 만나거나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생애를 살아온 바울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13절 말씀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의 인격에서 나온 일도 아니고 바울이 함께 노력한 대가로 그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아멘. 여기서 밝혀주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요. 그에게는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자신의 생계에 대한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물질이 참 많이 소요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일까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자원해가지고 바울이 생활비를 부담해 줬어요. 은혜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기쁨으로 담당해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런 일들의 그 물질적 도움을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선물을 받은 것도 기쁘지만 그것보다 바울에게 선물을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또 그들에게 이 열매가 더 많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그 바울에게 물질적 도움을 준 일은요 비록 인간인 바울에게 건네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베푼 이런 사랑에 대해서 풍성한 대로 그들이 쓸 것을 채워줄 거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해 줘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을 도와주는 일, 이것은 그 도와주는 일이 몸으로 도와주건 물질로 도와주건 기도로 도와주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그가 한 이 일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는데 하나는 선행을 위한 사람에게는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요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갑절로 심판하신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문안하며 축복하는데요. 바울은 언제나 그의 소신 마지막에 가서 교회 식구들에 대한 문안을 잊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문안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문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가이사 집 사람 몇 명에게 문안을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가이사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말하고 가이사 집 사람이란 누구냐면 가이사 그 황제 집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이란 그 사람들 하나 또 그 집 노예들 아마 그 인척들까지도 다 포함됐을 거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문안한다고 할까? 이들은요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된 형제들이라는 거죠. 이
가이사의 그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23절 끝에 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막 축도하면서 아주 막 편지를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축도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주신 권한, 사도에게 준 권한이에요. 지금은 이 제 종들에게 줬죠.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 가서 꼭 반드시 이 축도로 마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은 양의 목자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셨으니까 목자의 사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꼭 뭐를 하라고 하냐면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례는요, 목자에게 준 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목자는 그리스도의 양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권한이 있는데 성도들에 대한 축도권이에요. 축도권이 뭐냐면 주의 종들이 직접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축복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렸는데 마지막 박수하면서 마지막 축도를 듣지 않고 그냥 나갔다는 점은 아무 축복이 없어요. 축도권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축복 선언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선포하는 선언이거든요. 저는 이제 빌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세상을 살아간 목적이 물질을 바라거나 세상 가운데서 즐겁고 기뻐할 것을 원하고 바라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았고 하늘의 상급이나 소망을 바라보는 것으로 영광을 삼았어요. 바울의 생애를 본받는 일은 우리의 생애에 바울과 같은 영광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끝으로 오늘 빌립보서 강해를 마치면서 바울의 축도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계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같은 바울의 사도적 권한은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왔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예배를 마감하는 끝머리에 가서 이 축도로 친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새벽 시간에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